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처음부터 하신 일이 뭐냐면 병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날이 저물 때에 각종 병 들린 자들이 저녁까지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8장 18절에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대로 나가면 그냥 밤새워서라도 병을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8장 23절에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버나움 쪽입니다. 갈릴리 서쪽이에요. 거기서 저녁에 날이 저물 때 배를 타시고 갈릴리 동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약 한 10km 떨어진 곳인데, 거라사, 오늘 성경에는 가라다 지방이죠. 거기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쪽으로 가시게 됩니다. 주님이 배를 타시기 직전에 그때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서기관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제자로 영입을 해가지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 다 자기 집이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한 제자가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랍비들도 가르치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일단 그 일부터 해야 된다. 이게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니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지금 쫓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던 때니까 얼마든지 그래 급하면 빨리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서기관도 돌아갔다 그런 말은 없어요. 또 부모 장례 치르는 일을 이야기했던 제자도 돌아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 제 추측에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병을 고치려고 왔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이 이런 점을 강조하셨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의사가 왜 의사 노릇을 합니까? 자기가 고치던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슬퍼하면서 병원 문 닫고 가서 3일간 장례 치릅니까? 지금 죽은 자와 죽어가는 자가 있을 때 의사는 죽은 자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에게 맡깁니다. 그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는 곧 죽어갈 사람이라더라도 희망을 놓지 않고 그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 이걸 심어놔야 됩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다. 조금이라도 살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최선을 다할 거다. 그래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는 그들에게 다 놔두고 너는 살리는 자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 호수 건너편으로 가셔요. 아마 처음부터
날씨가 안 좋았다면 출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다가 고요할 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쓰는 말을 보게 되면 절망적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본문 25절에도 죽겠나이다. 그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절망적인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 계신가 봤더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 고요함을 누리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둘 겁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가지고, 야, 너 엊그제까지 어부였는데 벌써 실력이 녹슬었냐? 좀 최선을 다 해봐 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네 믿음이 어디 갔냐?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어찌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제자들도 꾸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졌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가 저분의 말을 듣느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동편으로 가서 도착을 했는데 거기가 바로 거라사 지방입니다. 여기도 지금 갈릴리 해변가예요. 호수 주변에 낮은 언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큰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가까이 있는 그런 동네에 주님이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주님이 동쪽으로 가셨을까? 쉬러 가셨을까? 쉬러 가셨다면 풍랑이 올 걸 다 아셨는데 꼭 배를 탈 이유가 있었을까? 거라사에 간 다음에 다른 곳에 또 가지도 않으셨어요. 곧바로 또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에서 꼭 주님이 만나야 될 사람,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어서 가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 가서서 뭘 하셨는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대도시를 끼고 있는 그곳에 도시 외곽에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가에 귀신 들린 두 남자가 그 무덤 사이에서 먹고 자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히고 살고 있는 그 모양. 오늘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입원만 안 했지 정신적으로 좀 황폐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하고 화나고 폭발지경이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무덤가에 찾아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군대 귀신에 들렸어요. 그냥 왕창 들린 거예요. 쇠고랑도 끊고 집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죽음이 있는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시니까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처럼 알아봅니다. 제자들은 풍랑 만나고 나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누구이기에 물음표를 던졌는데 귀신들은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우리를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마귀는요, 자기 종말을 잘합니다. 자기에게 마지막에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려 가지고 자기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아주 그냥 발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취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어디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치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이 있기 때문에,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강합니다. 거기다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환경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느냐?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십니다.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런 어두운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엇보다 치열하게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좌충우돌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만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살면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돼지 2,000마리를 방목을 하는데 귀신이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물속에 다 빠져서 죽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를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 귀신 들린 남자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나하고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이익이 되냐 자기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떠나달라는 거예요. 떠나기를 간구하였더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겠는가? 아니면 주님 정말 불편합니다. 떠나소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교인들끼리 왁자지껄하고 뭐 하고 그러면 제가 가게 되면 제가 오는 것이 안 즐거운 표정을 짓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여기 왜 오시나? 그러면서 은근히 저한테 눈칫밥을 주고 눈을 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가는데도 불편한데 주님이 거기 가시면 정말로 기뻐할까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나고 고침받았으니까 그게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알 거 아니겠습니까? 잔치라도 벌여야 되는데 돼지가 죽었다. 우리가 손해봤다. 더 이상은 손해 안 볼란다. 그리고 주님을 밀어내고 지금 쫓아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돼지를 몰살시키면서라도 그 한 영혼을 살리셨던 그렇게 일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튿날 하루 만에 일어난 짧은 일들인데 참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풍랑이 많은 이런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죽게 되었나이다. 끝장났나이다. 이런 소리를 이제 우리 입에서 거둬가게 하시고 이제 주님 모시고 가는 인생을 저희들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던 주님, 너는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살려내기 위해서 돼지를 몰살시키셨던 주님, 오늘도 주의 마음을 품고 오직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